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다 라는 이 말은 사울왕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이미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갓 선지자가 나에게 말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것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소유한 땅이 여기죠.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까지 여기에 묻힌 가족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 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에 묻힌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3대가 이 헤브론 땅에 묻힌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할 때에 이 땅을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준 거죠.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사고 여기에 가족 묘가 있는 이곳에 다윗은 올라가서, 하나님은 여기 올라가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야기, 그리고 9절에 가면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나라에 이제 왕이 둘이 생긴 거죠. 다윗과 이스보셋.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이 두 왕국이, 두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상황 속에서 4절 이하에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사울을 장사했으니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복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러한 지시를 내릴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어서 그것을 장사 지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장사 지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반대편에 있는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하면서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실수를 이렇게 배려하는 다윗의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헤브론에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요단 저편인데요.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인데 요단 동편으로 오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요단 동편에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아는 사울의 아들 중에는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있죠. 근데 이들은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사울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있었을 때에 죽지 않은 사울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은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이 말은 이러한 거죠. 전쟁에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나갔겠어요? 이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뭔가 부족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아들, 뭔가 문제가 있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스보셋을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가서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브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넬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3장 6절에 가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넬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넬도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알았을 거예요. 또한 아브넬과 왕이 된 이스보셋은 사실 사촌 형제 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사촌 형제 지간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야망을 키운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왜 마하나임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요단 동편으로 갔을까? 여러분,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다 그랬지만,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차지했던 땅, 왜 마하나임 요단 동편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아브넬은 왕국을 세웠을까요? 이것은 스스로가 정통성을 부인한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왕국이 세워졌지만 사실은 한 왕국만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마하나임에 세워진 이 이스보셋 왕국은요, 유다와 대적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12절 이하에 가보면 이 두 나라 사이에 적대감이 아주 맹렬하게 일어나 가지고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점점 약하여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 가는 거죠. 결국 사울 왕국은 멸망하고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한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의 왕위에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 두 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두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경은 다윗이 정체성을 찾고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있음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본문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생각해 온 것, 자기가 준비해 온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다 준비하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고집을 피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 다윗은 자기 개인의 나라, 다윗 왕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다윗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은요, 자기 개인의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러한 욕망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 분별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왕을 삼았던 이 아브넬 같은 장군,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욕망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유다 사람들의 지지만으로 그가 왕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이 세운 그 이스라엘 왕국까지 한 나라로 통합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보셋은 2년만 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 말은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 다윗이 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따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하나임에 가서 마하나임 왕국을 세운 이스보셋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의 통합은 7년 6개월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도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